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 주일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우리 함께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할 때가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면 아쉽고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송년주일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가정이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래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다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사회단체 여러 곳곳에서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영화제를 보면 영화제나 또는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게 되는 여러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제일 먼저 수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상의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연상이나 대상을 수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신인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신인상을 받는 것처럼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걷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인정받고 상을 받거나 또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성취들을 하게 되는 그런 젊은 시절에 우리의 친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신인상을 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첫 출발이 화려하게 인정받는 삶이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인상도 좋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대상을 받고 주연상을 결국 누가 받느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연상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서게 될 텐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결국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진리의 그리고 은혜의 예배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영적 만족을 향한 인간의 욕구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함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예배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의 출발과 마지막에는 결국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코 일방통행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성공한 예배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 시간 또는 예배 장소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렇게라고 하는 표현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또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서,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정확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반대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제사나 번제가 구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번제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인애, 여러분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화해하고 평화롭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제사와 번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 시대 동안 활약했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심해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하게 다른 이방신을 서슴지 않고 섬기는, 그것이 당연히 되고 있던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을 원하는 지식이 무엇이냐, 너희가 과연 형식적으로 많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멸망해 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면서 예언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으니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면적인 성품이며 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또한 상처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돌아오면 엄마는 그 아이를 바로 안아주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통 흙투성이가 된 아이를 무턱대고 안아주는 것보다는 그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이 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용서해주고 무턱대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아주시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셔야지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안아주시기보다 우리의 범죄한 옷을 벗기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아래는 죄와 허물을 씻겨주셔야 할 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전체 말씀, 긴 말씀 가운데 2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번, 26이라는 숫자는 1년 52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2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똑같은 말을 26번이나 반복해서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잔소리점으로 여기거나 왜 또 저런 말을 할까 듣기 싫은 말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26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메스가 우리의 환부를 찢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생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짧을 것이며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서서히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속히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에 지금 바로 응답해 주셔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때가 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조급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그 장거리의 신앙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라는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가의 유명한 구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한 시간, 정한 모습, 약속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새벽빛이 어김없는 것처럼 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에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새벽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날이 어두워도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환한 빛이 밝아오는 그때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비가 참 잘 내리지 않는 건조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적은 비라도 정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내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막 시작해서 파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가 있어야지만 싹을 틔우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열매가 충실해져야 하는 그때에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그 곡식들이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한 수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년 농사를 짓고 매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해라도 이 두 가지 빗줄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1년을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합니까? 마치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2024년을 돌아볼 때 아마도 우리 사회적으로나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떤 사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김없이 새벽빛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적절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후렴 부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클라이막스이고 가장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렴이 충분히 아름다우려면 앞부분 1절과 2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후렴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1절과 2절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지만 그 시간을 잘 지내고 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후렴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후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대부분의 설교의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은 이렇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의 권태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고 수요일마다 드리고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만 그저 늘 듣던 말씀처럼 늘 생각하던 그런 모습처럼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늘 우리에게 진지한 시간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이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만 원짜리 수표를 집에서 잃어버렸다면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지 않겠습니까? 온 집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100만 원보다 가치가 없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먼 곳에 던져둔 채 내 품에서, 내 믿음에서 사라져 버린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천배 만배 더 귀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일, 예배드리는 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십니다. 이미 옆에 와 계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곁에 앉으셔서 잘 왔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들 곁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조금만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며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모두가 성공이지만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4년 52주 그리고 365일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2025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2024년은 이제 끝이 납니다. 2024년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은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했다, 어떤 분들은 불행했다, 힘들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그것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1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그리고 1년에 그리고 매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내년에도 변함없이 또 동일한 모습으로, 아니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1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해의 첫 시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28장 함께